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봉헌 기도드립니다. 차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차례가 나오죠?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1장 마음을 열고, 2장 도움을 주시는 영, 3장 사랑의 기도, 4장 일상생활 중에 드리는 기도, 5장 본경의 기도, 5장은 앞 시간까지 마쳤습니다. 본경의 기도라는 제목인데 탄원 기도로 보통 많이 언급됩니다. 이 브라너의 책에는 청원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살려달라고 탄원하는 기도죠. 청원 기도, 탄원 기도. 그럼 풀어서 이제 5장 제목처럼 본경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6장입니다. 봉헌 기도드립니다. 단순히 헌금 드릴 때 하는 기도만을 가리키는 건 물론 아니겠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저런 의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 회하고는 신앙생활에서 차이가 있어요. 저들은 신앙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톨릭 신자라고 한다면 지켜야 될 것도 많아요. 헌금은 우리 개신교인들이 더 많이 하긴 하는데 신앙 경건 생활 그거는 가톨릭 교회가 훨씬 어,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는 판단하기 힘들죠. 봉헌 기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듣기는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고 바치는 기도인가 생각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포함해서 전체 어떤 의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의식이 있는 거죠. 봉헌 기도입니다. 우리 개신교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다 통하니까 읽어볼 만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도 우리에게 어떤 깨우침을 많이 줬어요. 6장, 7장, 8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봉헌 기도, 7번 잘못의 기도, 이렇게 회개 기도죠. 8번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입니다. 오늘 봉헌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차례는 들어가고요. 윈도우 캡처에서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PDF 파일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봉헌기도 대목의 6장입니다. 이 엑스펜이라고 하는 것도 조정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두께도 좀 맞추고 색깔도 맞춰야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붉은색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푸른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봉헌 기도들 해서 우리 강독 순서로 33강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가톨릭 신자들의 사적 및 공적 기도 생활 안에는
우리가 아는 한 비교적 최근에 들어 오늘날과 같은 명확한 형태가 되었지만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기도 형태가 있습니다. 라너가 이 강연을 할 때가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한번 하긴 했는데도 자꾸만 이 횟수가 기억이 나지 않네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곧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뮌헨에 있는 그 성당에서 한 사순절 특강이거든요. 1946년 독일 뮌헨 성 미카엘 성당에서 한 사순절 강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80년 됐네요. 그리고 전후 세계라는 사실도 있고 또 독일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차이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리긴 하겠지만 그 그리스도교 영성이라는 점에서는 그리스도인 개신교나 가톨릭, 예, 불문하고 다 통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8월 13일에 주일에요. 휴가를 받아서 네, 교회 설교 목사로 있는 데 가서 설교하지 않고 동네 영천에 있는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느낀 바인데 그런 점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영천 시골에 있는 성당의 미사나 서울 명동 성당에서 드려지는 미사나 베드로 성당에서 드려지는 미사나 기본 골격은 똑같습니다. 미사는 똑같이 드려요. 성경, 성서 읽기도 다 똑같고요. 1독서, 2독서, 3독서, 시편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사 진행 그 과정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건 바람직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새로운 기도 행태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뭐 새롭다기보다도 조금 더 음, 명확한 게 자리를 잡은 기도 형태라는 거네요. 그 공은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적어도 예수, 성심, 대축일이나 가톨릭 교회 어떤 그 특별히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성심, 대축일. 예수께서 거룩한 마음을 먹게 된 대축일? 뭐 그런 뜻일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기는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또 나지 않네요. 이나 예수, 성심, 대축일이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의 대상을 구세주의 성심께 봉헌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심. 그게 음, 무슨 뜻이죠? 그래, 와, 닿지가 않네. 예, 알았었는데 그러네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기다려보세요. 예, 인터넷 들어가서 예수, 성심, 대축일 뭔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성심,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후 제 두 번째 주일 다음 금요일이 예수의 성심
대축이라는 거다. 대축일이다. 1765년 클레멘스 13세가 예수 성심 대축일을 제정했고 뭐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성심이라는 건 뭐죠? 성심이 한자로 안 나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심,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가톨릭 사전 전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옛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마음은 알기 어렵다. 사람의 마음이 자인의 어떤 사물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쉽게 헤아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속내를 잘 모르기에 서로 오해도 하고 두두두두두 돼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배워 닮을 수 있다면 주님과 더 가까운 신앙생활을 두두두두 나가고 그중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신 전 존재를 투신하는 봉사 사제들이 있다. 음. 신자들 위해 봉사하고 사랑하는 사제의 마음과 삶을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기에 교회는 예수 성심 대축일을 사제의 성화의 날로 정하였다. 예수 성심, 예수의 거룩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제가 그 예수님 뜻에 순종해서 일을 하니까 그 사제를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그냥 지나가 버려야 되겠네요. 예수 성심 대축일은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높이는 날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제로 부름을 받은 그 성당들의 사제들의 날이다. 이렇게 지킨다고 하네요. 성령강림절 이후 두 번째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또는 그와 유사한 기도 양식들을 흔한 것이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들이 볼 때는 가톨릭이 너무 그 형식적이에요. 사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 거기에 좀 긴장이 있어요. 종교 의식이 필요한데 의식에만 떨어지게 되면 또 본질을 놓치게 되거든요. 형식이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형식주의에 떨어지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개신교회는 이제 그것과 조금 다르죠. 개신교회에도 여러 층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구별하기는 힘들긴 합니다. 이제 가장 개신교에서 가톨릭 교회하고 그런 경건의식, 형식이라고 하는 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종파가 무교주의자들이요. 페이커 교도들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배 형식도 없어요. 그냥 모여서 그냥 묵상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경 읽기도 하고 설교하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형식이 전혀 없어요. 형제 교단도 그럴 것 같은데 침례교회도 원래는 에, 전문적인 목사가 있죠, 있기는. 근데 거기도 그 회중교회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 침례교회가. 그래서 회중들 중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을 신학 전공시켜서 목사로 시키든가. 하여튼 뭐 지금은 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복 대신 동정녀의 지극히 깨끗한 성심께 드리는 봉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가정을 구세주의 성심께 봉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이 성심이라는 표현이 딱 와닿지 않네요. 거룩한 마음인 것 같아요.
구세주의 거룩하신 마음에게 봉헌한다. 어떤 주교는 자기 교구를 또 성인이나 지극히 복되신 에, 지극 복되신 동정녀와 그 성심께 봉헌하기도 합니다. 그런 봉헌 예절들이 그 당시 그 독일 가톨릭 교회에 많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도 그런 가톨릭 예절들은 많이 지켜지고 있어요. 마리아에 대한 표현, 정형화된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지극히 복되시고, 복되신,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 동정녀로 예수를 잉태하고 낳았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 동정녀였던 그 마리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역사적 사실에서는 별로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동정녀 출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신앙의 핵심도 아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 마리아는 깨끗한 동정녀였다고 가톨릭에서 주로 주장하는데 그게 신자들의 어떤 종교심을 고양 높이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음,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그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형식이나 뭐 신앙 이런 것들을 뭐 완전히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이게 접근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나 그걸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동중녀 라는 교리는 신학적으로 근거 없어요. 네, 그런 말들이 신자들에게 약간 먹히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 그 성관계, 그 섹스가 좀 후하다, 후하다는 표현보다도 그렇게 이렇게 어, 좋지 않다,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쪽에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성관계, 섹스, 그게 아주 좋은 일이라면, 거룩한 일이라고 한다면, 왜 동종녀를 깨끗한 그 여자로 생각하겠어요. 여기서 그 여성들에게 사제 서품을 주지 않는 가톨릭 교회의 문제도 뭐 같이 연관됩니다.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행위는 다 거룩한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어, 성은 귀한 거죠. 그게 없다면 어느 말도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아니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한 시대에 벌어졌던 어, 현상입니다.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어거스틴부터 시작을 하겠죠. 원죄가 바로 이 남녀 성관계를 통해서 유전되고 있다는 교리를 펼쳤어요. 음, 됐습니다. 우리가 뭘 먹는다는 거하고 어, 성관계 그리고 공간을 이렇게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게
쓰면 이제 그게 타락하는 거죠. 먹는 것도 자기가 독차지한다. 성만찬처럼 같이 나누지 않고 그 독차지하게 되면 그 먹는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성을 가리키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오가는 그 성관계는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룩하지 않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돈을 주고 뭐 성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거룩한 창조의 속성들을 이제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잘못했다기보다도 그 성 것은 창조의 속성인데 그게 이제 어느 시대에 음 이제 불편한 걸로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동정녀라고 하는 게 점점 더 들어지게 된 거죠. 동정녀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거기 복되다고 얘기하면 참 안 되는 거죠. 그건 관계없이 그는 복된 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했기 때문에 그녀의 몸은 거룩한 거죠. 성모님을 수호 성인으로 모시는 수도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을 천상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예, 봉헌, 기도는 헌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삶 전체를 봉헌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귀한 거죠. 예, 그런 봉헌 기도들은 이 봉헌이 이루어지는 맥락에서 이 봉헌을 받는 분에 따라서 또는 봉헌하는 사람이나 공동체에 따라 당연히 서로 극히 다른 의미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는 적어도 우선적으로라도 본질적인 차이들을 완전히 무시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 봉헌이 이루어지는 공적 행사나 사제가 사제 서폰을 받으면서 자기를 바치는 의식 등등 공적 행사나 전례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 신학적인 본질을 찾겠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봉헌하는 사람이 온전한 책임을 갖고 조용히 소박하게 자기 마음의 행동을 바치는 봉헌,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기도로 표현된 봉헌에 대해서만 극히 일반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전례 와 여러 다른 형태의 그 봉헌, 음, 그 행사들 등등에 얽힌 전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개인이 하나님께 자기를 봉헌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칼 라너의 요 글은 그렇게 새겨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개신교 신자들도요. 예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봉헌 기도는 예수의 제자도,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영적 태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거죠. 제자도. 그럼 봉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봉헌이 바이에 독일어요. 바이에 봉헌이 헬심 포자츠 이 독일어는 어, 단어가 합성돼서 의미를 더 심화시킵니다.
자치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하나는 for라는 전치사고 또 하나는 자치라는 어, 자치라는 명사죠. 자치도 짓된 자치 여러 가지 변형이 있어서요. 포자치 그러니까 앞에 자리를 놓는다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결심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포자치 서원 류입대 류입대 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 결심이나 서원 뭐 내가 그 치료가 잘 끝나면 세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뭐 그런 게 소원이잖아요. 그런 건 아니다. 결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고 미리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나 권해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심에서는 우리가 결심한 것을 향해 우리 자신을 잘 가다듬고 가다듬고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기서 말하는 공언에서는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을 떠나 우리가 뭘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떠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분께 시선을 두며 마음의 움직임이 우리 자신한테서 떠나와 다른 분께 넘어갑니다. 내가 뭐를 계획해서 결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결심, 결단, 소원 그런 것 없이 나에게서 떠나서 그분만을 향한다는 겁니다. 소원할 때는 우리가 결심과 소원 비슷한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하나님께 특정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의무로 받아들이는 이 특정한 일은 분명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맡기는 일이어야 하고, 그래서 서원 안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려는 것이 서원의 궁극적 목표로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그, 그 연관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원과 봉헌이. 하지만 서원을 이제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향한다는 점에서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서원의 직접적인 내용은 분명하게 선이 그어진 어떤 객관적인 일을 하겠다는 의무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구분이 되는군요. 공언하고 서원 혹은 결심, 그건 다르다. 내가 구체적인 무슨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무슨 결심이나 서원인 거죠. 그런데 봉헌은 이와 다릅니다. 봉헌은 바이에라고 그랬죠? 앞에 나왔죠? 바이에, 독일어로요. 봉헌은 이와 다릅니다. 자기를 그냥 제단 위에 어린 양의 제물처럼 바쳐지는 거죠. 그것은 직접 마음으로 가는 것이고, 사랑을 위한 어떤 수단을 사용하거나 결심이나 소원에서처럼 사랑이 자라나고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격에서 인격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사랑 자체가 자유롭게 흐르는 것입니다. 저런 상태가 어떤 건지, 어떤 건지 대충 느낌이 오긴 하지만 저 개인에게도 갈 길이 먼 단계입니다. 소원, 결심, 결단,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이 공원이네요. 바이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